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많은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여 나눔을 하고 또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힌 이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고 할 때 바울이 간청을 합니다. 아니, 정당한 권리를 신청합니다. 나는 비록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노라.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이유, 주한미군이 여기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로 호송을 받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 굳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했을까?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바울이 어떤 식으로든 기도하는 마음 속에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랬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로 호송해 달라고, 거기에서 재판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신 지 59년 초겨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상선이었습니다. 상업 선박이었습니다. 밀이나 보리 그리고 여러 물건을 실은 상선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호송관이 되었고, 그리고 그 배편을 이용해서 바울과 로마 군인들과 276명의 선원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76명 중에 쇠사슬에 묶여 포박당한 사람은 오로지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고 다른 275명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면, 특히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으면 대부분 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우리가 잘 아는 글래디에이터라는 검투사가 되어서 결국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쟤는 큰일 났네. 로마로 가면 죽을 텐데, 로마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될 텐데 측은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혀를 찼을 것입니다. 바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왜 안 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호가 지중해 연안의 그레데 섬, 지금의 이제 크레타 섬에 있는 칼루스리메나스에 정박했을 때 사람들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다시 말하면
더 나아가면, 배를 항해해서 더 나아가면 하물 또 선박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크게 위협을 당할 테니 여기서 겨울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더 머물렀다가 항해를 하고 로마로 가자고 했습니다. 가장 천하고 어떻게 보면 죄수의 몸으로 있는 바울에게서 여기서 겨울을 하자, 더 항해하면 곡물과 그리고 배와 자칫하면 배에 탄 사람들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 여기서 겨울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11절을 보시면 바울의 이 주장과 이 말에 그 누구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죄수의 몸인데. 다 헛소리로 취급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날이 이렇게 좋고 바다가 이렇게 고요하고 파도가 없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 말을 묵살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괜히 했을까? 바다의 전문가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바울 혼자 항해를 멈추었으면 좋겠다. 결박당하고 쇠고랑을 찬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잘난 체 했을까?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바울은 늘 기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항해하면 배뿐만 아니라 사람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 조금 더 여기 머물렀다 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지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배는 그 항구를 떠나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의 말에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이었고 원래대로 계획대로 배를 띄웠을 때 순풍이 불었습니다. 야, 역시 배를 잘 알고 바다를 잘 아는 선주와 그리고 선장의 말에 힘이 있구나. 그 말이 정답이구나. 봐라, 남풍이 불어 순항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안심하고 원래의 로마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태풍이고 미국 쪽으로 이야기하면 허리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초대형 태풍입니다. 유라굴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미친 바람이라. 바람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라는 것은 어디로 바람이 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친 바람이 풍랑을 일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파괴력이 대단하여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사정이 점점 극박해지고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잘 알다시피 태풍이나 사이클론이나 허리케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절망이, 이제는 희망이 없고 절망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때 거의 초죽음 상태에서, 거의 희망을 잃고 절망 상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키만 남기고 배 안에 있는 모든 배를 움직여야 할 기구들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배와 사람만 남았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칠흑 같은 어둠이 낮과 밤을 계속해서 휩싸고 있으니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려서 이제는 배가 고플 지경이고 풍랑 때문에 죽기보다는, 배가 뒤집혀 죽기보다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부터 알렉산드리아호의 운명이 바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최후의 순간, 배 안의 모든 자유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박당한 죄수, 묶여있는 죄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평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아니 바울의 말을 왕따시킨 자유인들 275명이 두려워할 그때 바울은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록 묶인 몸이지만,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 안에 있는 276명, 그 중에 275명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의 생명도 안심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노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믿는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간에 이 말씀은 진실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욕합니다. 또 교회가 주중에 TV 프로그램에 이단이 나왔습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뭔가 이제는 빛을 잃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 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멸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도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발언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바울의 신세나 우리의 신세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마치 교회가 교회를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보면 함부로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 손에 주었노라. 너와 함께하는 276명의 운명이 너의 손에 달렸노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저는 당당히 희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도, 너희들의 운명도 하나님이 내 손에 주셨노라고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는 제수처럼, 바울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희망,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희망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너희가 달려있노라. 그래서 저는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둥지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또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희망을 가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으며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한,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인 한 반드시 이것은 진리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처방을 내립니다. 31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풍랑이 여전히 심하고 파도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육지가 가까웠으니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절하게 외칩니다. 이 배에서 그 누구도 뛰어내리지 말고 그 누구도 배에서 배를 버리고 떠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절대 배를 떠나지 말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닷줄을 끊어 배가 육지로 정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닷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때서야 백부장과 군인들이 닷줄을 끊어 거룻줄을 끊어 버립니다. 그 배에서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도록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칠고 험하다 해도 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배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배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상징을 배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배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배는 교회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살인적인 유라굴로에도 불구하고 절대 배에서 탈출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태풍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엄숙한 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살겠다고 유행처럼 배를 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탈출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흔들리고 그래서 불안하고 파선할 것 같고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고, 그리고 배의 흔들림이 너무 심해 배의 멀미를 통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배를 버리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이 방주석에 있지 않았다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득한 옛날 노아 시대나 2000년 전 바울 시대나 지금 2020년 코로나 시대에도 배를 떠나면 죽습니다. 살려고 배를 버리지만 살기는커녕 오히려 죽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며 바울이 받은 엄숙한 계시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라는 강풍이 벌써 1년을 10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표류하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이 구원의 예망을 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이러다가 배가 자초에 완전히 파선하는 게 아닌가 앞다투어 배를 탈출해 가지만 그것은 살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배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며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복된 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은 죄수의 몸인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그에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강풍이 일어날 테니 여기서 머물자고 했을 때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바울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고 있으며 또 교회가 하는 마음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걱정할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신 말씀 속에 이야기합니다. 그 칠흑 같은 광풍 속에,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계시하고 그 배를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광풍이 휘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뒤집힐 것 같은, 그래서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파 죽을 만큼 힘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주님,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으며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